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지난주 비가 오는데 이 찬양이 참 기억이 나서 예배당에서 또 기도하면서 드렸는데,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 비를 보면서 성령으로, 은혜로 또 함께 찬양을 드리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 힘차게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에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이호 주의 은혜로 에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이호 주의 은혜로 에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에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이호 주의 은혜로 에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에이호 주의 은혜로 에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59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합니다. 이어서 우리 황보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나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생각하며 절망이지만 저희들은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샘솟는 기쁨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불우함을 용서하시고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 또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옵고 있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본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이 본부하신 전도와 선교의 힘을 다하여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사랑의 수고와 봉사에 몸을 들여 실천하며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알이 맺혀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양들을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전도서를 조금 더 나갈지 아니면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우리 10월 31일이 항상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주일 아니라 종교개혁 날인데 종교개혁과 관련된 메시지 말씀을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서 2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50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시작. 내가 헤아려서 내가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야마는 내가 헤아려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예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로다. 아멘. 사기꾼에게 속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재미난 사건 하나가 있더라고요. 시대가 참 발달하다 보니까 별 희한한 사건도 다 일어나는가 보다.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브래드 피트가 사기 사건을 저질렀대요. 사실 알고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좀 하고 있을겠죠. 인스타라고 사진으로 막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인스타에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 프랑스의 한 여자에게 브래드 피트의 엄마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가. 나 브래드 피트 엄마다. 근데 우리 브래드 피트가 지금 당신하고 사랑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참 믿기지도 않겠죠. 그래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그래서 선물을 보냈어요. 선물을 보냈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지금 관세, 지금 우리나라 관세 난리인데 관세 그 국세청에 지금 걸려가지고 이 선물이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 비용을 당신이 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이 프랑스 여자분이 그 돈을 또 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지금 브래드 피트가 이거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언론에 나가지도 않은 건데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다고. 당신이 정말 힘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신이 병원비를 좀 내주면 브래드 피트가 부자긴 하지만 당신의 그 사랑이 얼마나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돈을 또 이 여자가 또 믿고 또 돈을 보냈어요. 그래 이 여자가 그 브래드 피트의 어머니한테 그래서 브래드 피트가 뭐 의심스러워서 그러니까 그때마다 뭔가 이 합성을 해가지고 뉴스도 만들어가지고 사진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이럴 리가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믿음이 서서히 쌓이게 되었나 봐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이 믿게 되었냐면 이 사람이 처녀가 아니고 싱글이 아니고 결혼해 있는 결혼한 부부예요. 근데 브래드 피트가 이제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우리 결혼하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가뜩이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남편하고 이혼까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또 보내고 이 사람도 부자인가 봐요. 부자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무슨 85만 유로인데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한 13억 정도가 된다 그래요. 제가 이런 기사를 보면서 야 브래드 피트가 13억 없어가지고 뭐라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한번 거기에 퐁당 빠져들게 되니까 이 여자가 야금야금 그 사기꾼한테 돈을 다 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지난주는 뭐 캄보디아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일도 일어나고. 여러분 한국에서도 돈을 벌기 어려운데 그 곳에 가서 한 달에 500만 원 준다, 1000만 원 벌게 해준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너무 힘들고 또 아는 누군가 말하고 하니까 아 진짜인가 보다 아는 사람 형님 누나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마음이 개해서 사람이 가죠. 가자마자 여러분 뉴스에 들은 것처럼 공항에 내리자마자 차에 태워가지고 핸드폰 압수, 여권 압수 그렇게 가서 잡혀가지고 정기 고문, 폭행 이렇게 당하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 인생에 이렇게 많은 사기적인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 전체, 사람 전체를 몽땅 다 사기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경고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류 전체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동양의 철학을 아주 열심히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그런 지혜를 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고미숙이라는 사람이에요. 고미숙. 이분이 아주 강의도 재밌게 참 잘하고 아주 재미있어요. 근데 우연히 이분의 강의를 툭 들었어요. 요새 인생의 의미, 헤벨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의 의미, 인생의 이유, 인생의 목적 뭐 이런 거를 기도하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까 보다 보니까 이게 알고리즘에서 자동적으로 떠서 보니까 이분이 동양 철학에 대해서 그러면 동양 철학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이분이 한 요지가 핵심이 뭐냐면 인류가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나면 그 이룬 일 때문에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노력에 얻어지는 성취가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다 날아가 버릴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뭔가 인생의 이유를 거기에 달고 그 내가 이룬 것에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그런데 수천 년 동안 모든 인류가 네가 뭔가를 이루어야 돼. 뭔가를 성취하면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고 그 성취하면 거기에 엄청난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그것에 다 이렇게 주입이 돼가지고 세뇌가 돼가지고 막 그것을 향해서 따라가는데 그것이 가장 허황된 것이다. 그래서 막상 그 일을 이루었을 때 가지고 있는 그것이 허황되어서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사람이 뭔가 하고 있는 일에 그 자체가 뭐가 되지 않도록 목표 자체가 되지 않도록 거기에 너무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 실제로 다가오는 소득이 돌아오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그게 동양 철학에서 인생에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근데 참 놀랍죠. 동양 철학 이전에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오해를 하지 마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이런 일을 이루어야 돼. 이루면 이런 것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해벨 의미가 그 자체에 있는 거 아니다. 그것이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너의 기대를 다 채워주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나 그냥 잘래라고 그거를 전도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전도서는 더 알차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너의 생명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 한문으로 아주 영적입니다. 살 생자에 명령할 명자예요. 생명이 뭐냐? 인생에 살아간다는 생명이 뭐냐? 살라고 명령해서 있다는 거예요. 누가 명령해 주었을까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생기를 너한테 불어 넣어 주었다. 너 이 땅에서 살아 라고 특별하게 탁 꼬집어서 탁 선발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살라고 명령을 받아. 하나님께서 너 살고 와. 살아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새로운 생명,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구에 대한민국에 서울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그렇게 살아. 알았지?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삶의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명령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야 살면서 내가 뭐 이거 한번 해보고 이거 안 하면 다 무슨 큰 문제가 생기고 이걸 이렇게 되면 내 행복이 이만큼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이만큼 명예와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야 라고 그것에 착각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동양에도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막 그렇게 부추기고 성공하고 뭔가를 업적을 내고 그렇게 되면 네가 어떤 걸 근데 그렇게 허황된 이루었을 때 바람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게 생고생하면서 살도록 자꾸 뭔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루는 그 자체가 내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놀라운 동양 철학의 그 전문가가 말했던 것이 성경은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들에게 거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 가지게 되면, 내가 이루면, 야, 참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꿈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2장 18절 보니까 자기의 수고를 열심히 해요. 우리가 노력해라, 성실해라 라고, 그래서 뭔가 한번 네 인생에 한번 네가 뭔가 한번 이루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고를 통해서 뭔가 이루었을 때 가지게 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미움이 아니겠지만 돌아보면 자기가 이렇게 이룬 것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왜 이 사람은 왜 미움의 마음을 가질까?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이루었는데 하나도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 하나 섞겠다고 내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를 보니까 싹이 노래. 우매자야. 야, 나는 그렇게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이렇게 이걸 하려고 싸워서 이렇게 했는데 애가 보니까 이거 불안불안한 거예요. 말아먹기 딱 좋아. 그러니까 내가 한 이 수고의 모든 것, 그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요. 또 어떤 감정이 생길 수가 있는가? 20절에 보니까 이 해 아래에서, 하늘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실망을 가질 수도 있대요. 아, 너무 실망스러워. 저는 이거는 굉장히 공감이 가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또 크고 작은 저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초대형 교회, 뭐 한 교구에 1200~300명 성도들을 거의 뭐 웬만한 서울의 담임 목회자보다 더 힘이 센 자리에 부교육자인데 그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뭐 직분자도 제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통과될 리도 없고 뭐 그렇게 되니까요. 뭐 교회 구역 헌금 있잖아요. 구역 헌금 뭐 이렇게 되면 그게 1년에 한 1억이 넘어요. 근데 그거 아무런 뭐 담임 목사님 뭐 당회 뭐 이런 거 장로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제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쓸 수 있어요. 그게 작지 않죠. 그런 곳에 이렇게 있기도 했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 뭐 흔히 말해서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장자에 해당되면 또 부산의 누구다 그러면 또 알아가, 뭐 지금 뭐 부산의 대학교 누구다 그러면 또 있는 그 식구들이 제가 이렇게 섬겼던 그런 교구의 멤버들이었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의 그 삶에 대한 실망감, 그게 이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실감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뭔가 자기 노력으로 이룬 것에 만족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너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 자체가 얼마나 허황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삼고 그것만 이루면 다 될 거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세상은 말해줘. 가봐 해봐, 노력해봐, 더 열심히 해봐, 그러면 너 어떻다는 환상을 심어주는데, 막상 거기에 딱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허망해서 허전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막 일으켜서 막 일으켜졌거든요. 일으키기 전까지는 막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썼겠어요. 딱 해서 도착하니까 가지는 삶의 허무함. 남자들은 이 허무함을 돈이 있으면 하는 짓은 뻔해요. 먹고 마시고 계집질하고. 그 외에는 만족이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육체적으로, 왜? 이 마음이 실망과 허망함으로 깨져버리니까 이걸 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남들은 그냥 1년 동안 벌어도 벌 수 없는 그 큰 금액의 돈 몇 천만 원짜리를 먹는 데 쓰고 쾌락으로 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더 매진해요. 가정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게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더 높이 올라가면 또 뭔가가 있을 거다 하고 또 거기서 막 쥐어짜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실망감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이걸 이루지 못해서 더 열심히 개발해봐, 더 열심히 해봐, 그러면 될 거야 라고,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 후배 한 명 친하게 지내는데 얘는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유학을 갔어야 되는데, 나 유학 갔어야 되는데, 유학만 갔으면, 이런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제가 길지 않았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서 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이루지 않으면, 이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했다면 하는 그런 마음에, 이 마음이 항상 있는 거죠. 그 마음은 참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가 아닐 텐데. 서울대에 들어갔던 우리나라 1타 강서에 1년에 뭐 몇백만을 번다는 그 1타 강사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이지영이라는 강사가 있더라고요. 그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막 간이 부서지고 막 자기 신체를 막 그 해석까지 막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대학을 합격했어요. 대학 합격해서 그가 가졌던 마음이 참담하더래요. 아니, 왜 참담하지? 난 합격해보지도 않은 그 서울대에 들어갔으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왜 참담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그냥 진짜 피를 쏟아가면서 몸을 상해가면서 이렇게 겨우겨우 들어가서 합격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얘들은 진짜 이제 자기가 볼 땐 너무 편하게 서울대 온 거예요. 부모 찬스 쓰고, 학원 찬스 쓰고, 돈 과외비 찬스 쓰고, 자기는 근처도 갈 수 없는데 그걸 다 보는 순간 참담하다고, 너무나 참담했다고. 그 사람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혹여나 여러분 지금도 그때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마음을 가지는 건 사람이지만,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돼.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일 수가 있구나. 어떤 사람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실망의 마음을 가지고. 21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뒤져보았는데 이게 왜 큰 악일까까지는 제가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마 이 믿음의 고수인 전도서 기자는 막 연구해 가면서 가지는 것이 이 자체도 하나의 큰 악이다라고까지 도달했구나라는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신지 일단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강단에서 기도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숙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깊은 은총을,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때가 있지 않겠어요.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소득이 있으랴. 전도서는 너에게 무슨 이익이 있느냐, 너에게 무슨 소득이 있느냐, 진짜 남는 거냐, 그게 영원한 거냐,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냐 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소득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참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이것이다 라고 답을 주는 경우도 있고, 성경은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탐구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를 보면서 지혜의 최고봉의 말씀 아니겠어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한평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득이 없는 믿음 생활, 소득이 없는 믿음 생활,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이득이 뭘까? 정말 내가 이게 없다고 해서 지금 내가 막 손해라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 나 이것이 있으니까 야 우월감을 가지고 난 이거라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진짜 너에게 이득이 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실망을 주고 참혹함을 주고 도리어 그 마음속에 미움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게 해주세요. 그것에 올라갈 수 있도록 대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시간 안 해주니까 왜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왜 이러십니까? 나는 왜 이러는가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시들시들 하면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뭔가 떠나기는 또 부인하기도 애매한 그 가운데서 그냥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서 회색지대로서 이렇게 그냥 꾸물꾸물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1년 12달 10년 동안 제가 전도서를 말씀할 것은 아니겠죠. 정말 이득이 뭔가 정말 이게 손해인가 내가 이것 얻기 때문에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인가 이걸 하면 이런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그거를 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네요.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한평생의 근심으로만 살아요. 내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이고 또 해보니까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나오지 않다 보니까 또 그게 이제 막 사람을 막 근심스럽게 만들어요. 또 뭐가 있다고요? 그 수고하는 것이 눈물이라요. 슬픔뿐이래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를 못해요. 야, 밤에도 쉬지 못해. 밤은 뭐 해야 돼요?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 편하게. 근데 내가 하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막 자신을 몰아붙이고 또 막상 도달해보니까 그 도달한 곳에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들이 막 등장하니까. 그 이지영이란 일타 강사는 그렇게 보고 참혹했다잖아요. 그 가운데서 슬픔도 있고 밤에 제대로 편하게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여러분, 드디어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좀 뭔가 허무주의 같은 곳에서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바를 말해주고 있어요.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단지 먹고 마시는 그게 해결책이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까지는 나의 손에서 뭔가를 막 해야 뭔가가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사람의 가르침인데 그거 아니다. 그건 뭐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막 이런 큰 일을 이루어 주어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게 있죠. 여러분이 먹는 거 매일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이 마시는 거. 그게 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일이 그런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가장 높은 경지예요. 그게 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뭔가 크지 않고 뭔가 큰 어떤 명성과 어떤 업적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살라고 명령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은 네가 삼시세끼를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어려운지는요, 여러분, 나는 저렇게 가지를 못해서 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요,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뒤돌아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마음에 푹 느꼈을 그때가 제일 그리워요. 신학교에 와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몇만 원 받으면 그 가운데 식권을 먼저 사야 됐거든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식권 끝에는 이렇게 종이로 돼 있었는데, 그나마 저도 그거 사고 교회 헌금하고 교회 차비하고 하면 통닭 한 마리 사 먹을 수 없고 떡볶이 한 번 사 먹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렇게밖에 돈이 안 남아요. 제가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보다 더 한 애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밥 3끼를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몰랐다가 이제 좀 친해지고 하니까 야, 식당 가자. 그럼 나 됐어, 나 안 갈래 했는데, 이제 사정 알아보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왜? 그 식권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이제 3명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가요. 3명이 밥을 먹는데 2명의 식권으로 식판에 밥을 해서 먹어요. 같이 2판으로 가지고 2인분을 3명이 먹어요. 근데 저희 청신대학교가 그래도 선지동산이고 은혜가 있는 곳이라서 밥 먹고 나가서, 우리나라는 그게 있잖아요.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더 줘요. 밥도 좀 더 주세요 그럼 밥도 더 줘요. 국도 더 주세요 그럼 국도 줘요. 그때 제가 저희 신학교 다니면서 최고로 훌륭한 목사님이 어떤 분이 제일 훌륭하냐 그러면, 가끔가다 한 번씩 채플에 설교 말씀하러 오셔가지고 그 기숙사에 전교생을 위해서 불고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때는 그분이 최고로 훌륭한 분이에요. 뭐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었지만 보통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2명이 먹으면서 다 먹고 나면 친구랑 3명이 가가지고 밥 조금만 더 주세요 하면 쥐죽을 듯이 들키는 것 같아. 들키면 안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밥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이 식당 하시는 분도 그동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려운 신학교 학생들 사정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더 이렇게 줘요. 그럼 또 막 90도로 막 인사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알랑방귀를 끄면서 또 가져와서 이렇게 같이 또 3명이 먹었어요. 이렇게 식판을 앞에 두고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쭉 드리면 그 배가 고프고 또 식당 밥은 찐밥이라 가지고 군대처럼 얼마나 빨리 소화가 잘 되고 빨리 배고픈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그게 저희 느낌이죠. 개인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통닭 하나 사 먹기 어렵고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기 어려운 그 가운데도, 내 친구는 그것도 못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그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그것이 막 이렇게 다가와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정말 공감이 가요. 신앙과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내 손으로 뭔가 이루고 싶은 거,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달하고 싶으면 더 도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또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는 놓치지 말아라. 왜? 내가 손으로 이룬 그 일 자체가 그게 아니다. 부족하고 단순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가지는 그 삶의 만족도는 내가 어떤 큰 일을 이루었을 때 가지게 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동양 철학에도 전문가가 말을 해주고 있고, 인생을 연구한 인생 전문가 전도서 기자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너의 손으로 헤아려서 뭔가 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나 그 자체가 도달하면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의미가 없구나, 바람 같구나, 안개 같구나, 허탄하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못하고, 유학하지 못했다고 해서 유학하지 않은 것에서 너희 인생의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도리어 지금 살고 있는 이 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그거를 깨닫는 것이 가장 이득이고 소득이다. 그 만족은 날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 때문에 또 뭔가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딱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 하루하루가 감사의 날이고, 내 하루하루가 재미의 날이요, 내 하루하루가 행복의 날이에요. 그러면 나가 조금 더 나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행복도 그만큼 커지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에 가지는 것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생고생, 간에 병 생기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난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쟤는 전부 다 뭐예요? 피땀 흘려 난 노력을 했는데 그냥 부모 찬스에서, 야, 세상 불공평해, 세상 더러워, 그 마음에 무슨 행복감이 있겠어요? 그 가운데서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충만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재미가 있겠어요?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루고 나서도 불행해요. 성공하고 나서도 처참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루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이루고 나서도 성공한 실패, 불행한 행복을 가지면서 또 그 속에서 참혹함을 가지고, 돈은 있으니까, 성공은 했으니까 그냥 좋은 데 가서 좋은 음식도 먹고, 그렇지만 또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너의 인생을, 소득이 없고 이익이 없는 것에 너의 삶의 에너지를 다 낭비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시니어 성도 여러분, 내 남은 인생 속에서 뒤돌아보면서 그때 그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후회로 시간을 자꾸 보내면서 내 삶을 여러분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삶 하루하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재미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지나간 인생을 여러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돌려드릴 수 있으면 제가 확 돌려드리겠어요. 하나님도 그건 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난번 한번 언급했는 것 같은데 그 두 여자가 한 남자와 이렇게 얽히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한 남자를 사랑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 안 됐어요. 사랑을 하는데 결혼을 못 했어요.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다 안 됐어요. 그걸 보고 있다가 야, 이게 대학 때 사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에 골인한다는 게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걸 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나 같으면 그 어렵고 문제가 되는 걸 해결하고 골인해도 될 그 정도의 어떤 어려움과 상처와 오해와 갈등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남자가 막 싹싹 빌어요. 내가 흔들렸다. 진짜 잘못했다. 용서를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마음이 이게 죽어버리는 것이죠. 식어버리니까 어휴 무서워요. 예. 그걸 보면서 야, 사랑을 하지만 사랑이 결혼으로 골인해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깨달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예? 결혼 대학 때 사귀어서 결혼을 하고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내가 뭔가를 더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것에 또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쉬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 바람같이 사라질 거예요. 거기에 미련을 두든지 거기에 아쉬움을 두지 마시고 할렐루야,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말씀을 읽을 때도 환하게 열려야 되지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특별 은총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다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에 대한 특별한 거, 이걸 빼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모든 것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연예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드라마의 이 역할에 제가 꼭 되게 해주세요 라고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어요. 되고 나서 이분이 말하기를 딱 4초간 기뻤대요. 아니 응답되었으면 왜 4초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 4초는 됐다는 그 안도감의 행복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확 몰려오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가운데서 나에게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알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걸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인생에서 정말 승리자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뭔가 큰 업적도 이뤄낼 수 있으면 이루시고, 또 자기를 열심히 개발하는 그것에 시간을 투자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응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인생을 점점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시니어 성도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나간 것에, 이루지 못한 것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후회와 아쉬움의 시간보다는 그 모든 것을 더 위에 있는 게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알 수 없는 가운데서, 놀라운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가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지고 하루하루가 재미있고 하루하루가 살만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도 하십시오. 그러나 또 하나 기도하고 소망하고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내 삶에 그냥 한 끼 먹는 밥이, 맛있는 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노력,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피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 속에, 하나님의 인도한,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체험하고 느끼고 고백하고, 할렐루야,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를 깨닫고 만지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물자들의 믿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주여, 이 예물을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모든 예물자들을 기억하여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귀한 주일의 예물을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주일 예물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손에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고백을 주님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다 받으시고 100배나 더 놀라운 감사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는 수십억의 가난하고 굶주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에 이 예물을 통해서 우상의 재물의 마음을 제어하고 오직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가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건강과 이 땅의 화목과 은혜를 간구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그 믿음과 그 고백과 그 형편을 따라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예물이 귀하고 아름답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어려움과 형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여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하길에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삶의 공고와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과 방황 속에서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서 성령의 크고 강력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만목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하여서 몸에 많은 불편을 가지고 계시는 장로님 이하 여러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간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에 와서 또 몇 개월 생활하다가 캐나다로 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귀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에 귀한 역사를 체험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즐겁고 행복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다음 주 화음이가 기도인데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못 오게 되면 좀 미리 저한테 카톡이든지 알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면 재직회 있습니다. 아마 끝나거나 되면 아마 데스크든지 아마 재직 보고 있으니까 보시고
뭐 바꾸었으면 좋을 거든지 의문점 있으면 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운 형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출국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더 같이 만나서 즐거웠는데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네요. 오늘 또 우리 지난주 보니까 우리 다한이하고 한이가 또 찰밥을 좋아하고 막 열심히 잘 먹는 것 같아서 우리 식사팀에다가 우리 좀 준비를 부탁을 했습니다. 또 맛있게 드시고 또 귀한 일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인천의 한종근 목사님 옛날에 여러분 보셨을 경우가 있을 텐데 갑자기 연락을 주셔가지고 달력 안 만드냐고 해서 만든다 그러니까 또 달력 후원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새 달력 이렇게 가져가실 때 또 보실 때마다 또 후원해 주신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드늘이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주간 살기 위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귀한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뭔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자책과 후회가 있으실까요? 그것이 가지는 해별 헛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인류는 그걸 위해서 막 달려갔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다 사라질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작고 평범하고 단순한 일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손길을 체험하고 그 손길을 보고 그 손길을 고백하고 보이지 않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주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다 기뻐하는 역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손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량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헛된 것을 향해서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만나고 발견하고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손으로 만든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하나님의 수고를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에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여정과 계획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